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두 세계를 승리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어느 날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님이 미국에서 사셨는데, 이분이 궁핍해서 $5가 필요했습니다. 급히 써야 할 $5가 필요했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나 마침 그때 크로스비 여사의 집을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고 있던 한 행인이 크로스비 여사의 집을 알아보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올 때 $5를 그 집에 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그 $5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저의 어머니가 이 찬송을 좋아하셨어요.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1절, 우리 마이크를 약간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84장 1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저는 어디에서 제일 은혜를 받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만난다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기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론은 뭐예요? 만사 형통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이기는 거죠.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과하는 것이고,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와 어려움과 그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믿습니까?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백성을 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우리가 아다시피 눈이 먼 사람이에요. 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8,000곡의 신앙시를 적었습니다. 그 한두 곡이 아니에요. 8,000곡을 적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눈을 감고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시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 이런 찬송들을 8,000곡이나 지었다라고 생각을, 이 결론, 인생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분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신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육신이라는 말.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이는 것은 뭘까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이 자연 세계, 육신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보이는 것들, 이 땅의 세계, 보이는 것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삼위일체 하나님, 천사들, 저기서 말하는 보호자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게 천사들을 지칭하는 천사들, 이게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또 사탄 마귀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땅에 자연 만물이 있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보이는 이 세계도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지혜 속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 있는 것처럼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에 제가 수달피 언덕에 올랐었습니다. 뒷산이죠. 그 수달피의 언덕에서 그 산 주인이 소나무를 잘랐어요. 소나무 한 수십 년 된 소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아깝기도 하겠죠. 그래서 잘랐는데 또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것이 점점 마르고 그것이 퇴락하고 그것이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완전히 발로 밟아도 그 소나무가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 피조물,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썩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셨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수명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 소나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수명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수명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존재하도록 해 주셨다. 이 보이는 세계, 이 법칙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 이게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 있어요. 태양과 가까이 가면 여름이고 조금 떨어지면 겨울이고. 근데 이게 법칙을 안 만들었다고 합시다. 우연히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얼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태양으로 더 가까이 가버리면 우리는 다 불타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적절한 순간, 그 적절한 궤도를 달리도록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달이 지구를 도는 거 있죠? 달이 지구를 돌 때 이것도 법칙이 있어요.
그 우연히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지구를 돌 때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이렇게 바닷물이 출렁거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산소 속에서도 하나님이 법칙을 주셔서 이 산소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불이 나버리고 산소가 적어지잖아요. 고산병에 걸려요. 하나님이 그 적절한 시점에 법칙을 정해 주셔서 이렇게 하루 종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런 것이 이게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우리 농부들이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법칙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연력학, 그 나무가 썩어가는 것은 연력학 제2의 법칙, 엔트로피의 증가, 무질서도의 증가, 이런 법칙들, 관성의 법칙, 상대성의 법칙, 암수의 법칙, 강합성의 법칙, 이 모든 법칙, 이것은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사실 있는 것인데, 이 모든 법칙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우연히 예를 들어볼게요. 우연히 쇳덩어리를 뭉쳐 놓았는데 그것이 비행기가 되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세상 그 학자들은 그래요. 빅뱅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연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 속에 법칙을 넣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법칙을 잘 사용하여 일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어린아기들은 이 법칙을 잘 모르니까 뜨거운 데도 손을 넣고, 그리고 높은 계단에도 그냥 발을 내딛다가 떨어지고, 먹지 말아야 할 거 먹고, 법칙을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칙을 잘 우리가 알고 준수하면 이 땅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거 영에 속한 세계인데요. 하늘의 세계. 어떤 세계? 하늘의 세계.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하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고, 또 사탄 마귀가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오늘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보이는 육체를 가졌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지으셨는데 흙으로만 지었으면 우리가 땅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요소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땅의 요소인 육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요소인 영혼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3분설이다, 2분설이다, 통합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어찌됐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요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있고 또 땅 이 세상의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이 강한 사람 믿습니까? 영이 강하다는 말은 이 영혼, 영이 우리의 육신,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하여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강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 주도적인 사람,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의 5장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영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약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로마서 8장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이 나오고 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밑에 보면 또 성령이 나와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는 주목을 하는데 바울이 주목하고 바울이 집중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 땅의 세상 지나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요소를 바울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존재는 다 유한하죠. 보이는 존재는 다 수명이 있습니다. 다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사탄 마귀를 없앤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저갱에 가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영원한 것이고 천사들도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도 영원한 존재이시고,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죽으면 끝인가?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죽으면 끝이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벌의 형벌의 심판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우리의 육체는 흙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완전히 죽습니다. 완전히 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몸을 입혀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변화된 몸이라고 합니다. 변화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몸은 썩어질 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장례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흙이 되어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새로운 몸을 입혀주셔서 새 장막집을 얻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심판을 받는 심판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임시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만난 사람들은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 읽어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우리는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50%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성경은 전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에 소홀히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일이 전부고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의 일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돈 버는 일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사람들과의 사는 그런 것들이 전부고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현재를 준비하고 현재를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을 해라. 예수님의 수준까지 도달을 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영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영이 강한 자가 되고 또 세상살이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영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영이 강한 자가 되고 영이 건강한 자가 되어야 이 땅의 일에 초월하고 이 땅을 달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어떤 고난도 떨쳐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소개해드린 오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 두 나라 이론을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막 소원 다 들어주실 것 같아. 그죠? 소원 다 들어주실 것 같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소원을 좀 연기하시죠. 그죠? 연기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불신자는 영원히 사는가?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를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그 불신 영혼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지. 뭐 심판의 부활로 또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저렇게 정하셨다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을 거부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앞에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여,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저기에는 3분설을 말하고 있죠. 자, 육과 혼과, 육과, 중간에 혼인데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육과 혼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고 육신 주도적인 사람이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육의 본성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 이것은 우리 인간을 삼분설이라고 말할 때 혼은 우리의 정신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이러한 것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은 늘 무엇을 질문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자기 인생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고, 또 영이 혼과 몸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첫째로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죠? 음식도 안 먹고 나는 며칠 굶어도 산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날마다 좋은 음식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우리 육체가 건강하잖아요. 이 이론에 반대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그 음식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겠죠.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일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육체가 건강하게 되겠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음식만 먹는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 인생이 산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기적으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영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이 강하게 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운동이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자,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영이 강한 자가 되고 또 영이 건강한 자가 되어서 삶의 질서가 생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겐 필요합니다. 저에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육신의 세계와 영적 세계, 이 두 세계를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영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정의 영이 강한 사람이 되고 영혼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는 그런 종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일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